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춥죠? 기계실에 그 기계가 얼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뚫렸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기계가 좀 얼어가지고 추운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은 같이 인사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마땅한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행할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 목사님,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다른 건 은사지만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두 다 행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전도는 우리의 마땅히 행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주신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따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 우리가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내 가까이 내 주위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누구 앞에서 권면하느냐? 하나님과. 이제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에 나타나실 것과, 아멘.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혀와 시간 나는 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그날 바빠가지고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0시 정도, 밤 10시에 자려고 생각하니까 그날 아무개도 전도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불효자식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들어줬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는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며요. 이놈이 내 말 꼭 거꾸로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럼 산에다 묻을 것.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들어줘서 물가에다 묻어가지고 홍수가 나가서 떠내려갔어. 비만 오면은 개구리를 운다며.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켰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몇 명 구원했느냐? 몇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반드시 묻는다고 말씀. 두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지금 관심은 뭐냐?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목적 단 한 가지예요. 마귀의 종되어서 지옥 가운데 거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셔. 예수님. 누가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파송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답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발견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자는 평생에 진리를 발견했다 못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씀.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석가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 그런데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 그 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 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단장의 쿵이래. 메텔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또한 거기에서 십자가로 이끌어온 것은 영혼에 대한 공열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것이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그 생명들 영혼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말씀.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만일 내가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아직도 내 주위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 저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에게 답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죽음 저편에 지옥이 있어요.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한 3년 입원하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병원에 3년 누워있는데, 그럼 빨리 교회에다 연락을 해갖고 병상태라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만 치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집사 맞아?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지금 교회 집사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돼. 내 형제들부터 구원시켜야 됩니다. 내 부모님 구원시켜야 돼. 가까운 이웃, 내 주위의 사람들 구원시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계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해야 돼요? 전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답시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 맺으라고 말. 열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말. 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하라고. 선전. 우리 옆에 분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선전꾼입니다. 아멘. 선전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해요. 아멘.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느냐? 병원에 누워있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 주신 거예요. 왜 물질 주셨어요? 전도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 뭐 사다 줘야 되고 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제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대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그 돈 갖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물질 주셨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서.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어디에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 옆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읍시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하늘에 쌓읍시다. 아멘. 우리는 걸음만 실컷 빨아먹고 열매 없는 땅만 버리는 나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등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옆 사람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답시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벙어리로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이만. 반면에 전도하면 놀라운 상과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지옥에 들어갈 영혼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하는 자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셨다. 아멘. 옆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상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도하면은 건강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전도하면은 내 믿음이 더 자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믿음이 자란다니까. 믿음이 자라. 믿음도 자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왜?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학자 브루너는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교회는 교회인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교회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장로는 장로인데, 권사는 권사인데, 집사는 집사인데 전도하지 않아. 그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어요? 옆 사람이 가짜 성도가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만 벌려고 하고 세상에 출세만 하려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게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말씀하시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열심으로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일의 순서가 있다. 일의 순서가. 아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힘쓰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 그렇지. 전도 이제 해야겠구나. 마음에 들죠? 어떻게 전도해? 뭘 전해야 돼?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돼? 그래서 빌립 훈련을 취한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전도 다 알려줘. 무엇을 전도할 것인가 다 알려줘. 보통 전도하려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나와. 물론 교회 나오는죠.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 그걸 구체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그래서 빌립 훈련을 유치했어. 아이고, 나는 돈 벌기 바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행하라고 말씀해. 그 다음은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 믿습니까? 따릅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복을 받고, 우리 구육교회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2018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받는 구육교회,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심령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성령께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시고 건강과 물질과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 내 가족을 구원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